신약성경 70면에 있는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말씀에 은혜 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커다란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래요. 효과음을 줬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다는 말이 뭘까요? 받들다라는 거는 좀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원래 원어의 의미는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천국을 받아들여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천국을 받아들이셨습니까? 물론 이렇게 물어보면 아멘 하죠. 우리는 보통.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인다는 게 도대체 뭘까?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는 게 뭘까가 잠깐 꺼놓죠. 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말이 무엇인지가 되게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물론 우리 아이들을 이제 보니까 그래 쟤들처럼 하면 되는구나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는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좀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우선 마태복음 10장 13절에 보시면 이 일이 어떻게 발단이 되었는지가 나오죠. 사람들이 예수님이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예수님께 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참 예수님이 안수해 주실 때 일어나는 일들을 봤잖아요.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나가고 마음이 온전해지는 역사들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된 자로서 우리 아이도 예수님이 한번 안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데 여기서 데리고 온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동사를 미완료 시제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미완료 시제를 썼다는 얘기는 뭐냐면 계속해서 데리고 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그 아이가 뭐 안수 받는 거를 뭐 받든지 뭐 아무튼 그래서 그럼 우리 아이도 그러면서 계속해서 예수님 가까이로 자녀들을 데리고 오는 일들이 계속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밀듯이 밀려드는 상황을 이 시제 하나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본 제자들이 그것을 꾸짖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무래도 이걸 놔뒀다가는 끝이 없겠다. 그죠? 지금 어른들도 많은데 저 조그마한 뭐 약간 좀 안 좋은 말로 애새끼들까지 뭐 이걸 꼭 안수를 받아야 되나 뭐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꾸짖는데 그 꾸짖는 게 뭐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거죠. 애들은 가라 이런 거죠. 애들은 가라. 얘들아 너희들은 안 돼. 지금 어른들이 먼저 우선이야. 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까지도 책망한 셈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 장면을 보시게 됩니다. 보시고서는 어떻게 하시죠? 14절에 같이 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래요. 예수님이 노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놔두라. 그들을 막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근데 그 노를 바라셨을까요? 화를 내셨을까요? 제자들한테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여러 번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는 반대로 사람의 원리대로 세상의 잣대로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화가 나신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노를 바라시면서 이제 말씀하신 건데, 이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15절에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같이 읽을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래요. 여기 나오는 이제 어린아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저한테는 너무나도 익숙한 말이죠. 제가 파이디온 선교회에 있으니까 그 파이디온 선교회가 바로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 단체죠. 이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말은 갓난 아기부터 한 12살 정도의 아이들까지도 지칭을 해요. 그러니까 좀 약간 범위가 조금 넓죠. 근데 그런 아이들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천국을 받아들여야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이제 어린아이의 특징은 순수하게 천진난만하게 하나님 나라를 순전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것도 맞는데 조금 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가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그 가이드를 하셨던 그 박사님이신데, 그곳에서 한 10여 년 동안을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그분이 주로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예수님 당시에 사회 문화에 그 관련된 그 당시의 문헌들을, 그러니까 고문서를 연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성경을 이해할 때 우리의 문화로 그 성경의 상황들을 파악하기가 쉽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경험한 거가 이거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당시의 상황을 내가 잘못 파악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오해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설명들을 해주셨는데, 그 당시에 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잠깐 그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이스라엘의 문화는 약간 우리랑 좀 비슷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체면 문화라는 겁니다. 체면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 문화래요. 그래서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가능한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으려고 하는, 물론 이제 뭐 인간의 모든 공통적인 거긴 하지만, 그래도 어떤 체면을 되게 중요시하기 때문에 내가 이랬더라도 가능한 다른 사람 앞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 같은 경우도 그러잖아요. 만약 부부싸움을 했는데 주일 예배를 참석하기 전에 집에서 나오다가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부부싸움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경험해 보신 분들은 고개를 한 번씩 끄덕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험들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예배당에 나와서도 은근히 약간 서로가 이제 말은 좀 안 하고 옆에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거를 일부러 우리 오늘 싸웠어요, 뭐 이렇게 일부러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근데 애들은 어떻게 하는 경우가 있냐면, 우리 아빠 엄마 오늘 엄청 싸웠대요, 뭐 이렇게 다른 사람 앞에 그걸 말하는 경우가 가끔 있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체면이나 이런 거를 별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집안의 사정들을 그냥 다른 집안에 편하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에서도 아이들은 참 체면과 상관없이 다른 집에 가가지고 막 또 아이들끼리 놀다가 뭐 거기 있는 부모님한테도 막 그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막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의 문서들을 보면 어른들은 아이들이 어른들의 모임에 오는 것을 철저하게 막았던 것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아이들이 어른들 모임에 오려고 하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이 애들은 가라가 사실은 우리가 그 옛날에 그 시장에서 약장수들이 특히 어른에게 좋다, 특히 남자에게 좋다고 하는 약을 팔 때 보통 애들은 가라 이제 이렇게 많이 듣던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른들끼리의 일이다라고 하는 그 어투로 아이들을 거기에 오는 것을 금지시키는 일이 이 이스라엘의 문화에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그 아이들이 어른들이 자신들을 오지 못하게 할 때 그것을 순전히 받아들이는 문화였다는 거예요. 아, 우리는 오지 말라고 하면 가면 안 돼. 이것을 그대로 순응하는 아이들의 문화였다는 거예요, 그 당시가. 그러니까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아이들은 자신들이 어른들의 모임에는 참여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늘 인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문화 속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근데 반면에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들과는 다르게. 자신은 어느 정도 위치와 또 지혜가 있고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가 사실 경험하는 바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천천히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른과 아이들의 문화를 생각하면서 이 구절을 읽으면 아, 그렇구나, 이게 생각이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놀라운 진리, 이 놀라운 비밀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깨달아질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스스로 슬기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그 진리의 말씀이 비껴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름대로의 지식과 경험과 지위가 있기 때문에 나는 어느 정도 똑똑해, 나는 어느 정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의 그런 태도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신다고 하니까 이 어린아이는 그 앞에 나와 있는 말과 반대말인 거죠. 그 반대말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자신 스스로 나는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인정하고 자기 스스로 나는 슬기롭지 못함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나타내신다는 말이잖아요. 그게 바로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지위가 있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은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주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과 그 구원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좋은 은혜들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그 진리를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인 거죠. 여러분,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들이 구할 것은 바로 오직 은혜잖아요. 은혜. 자격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건 뭐예요? 자격이 있어야지 어디에도 들어가고 뭘 또 받을 수 있고 이런 것인데 내가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구하는 건 오직 은혜예요. 저기서 주시는 뭔가 은혜가 있어야만이 내가 받을 수 있으니까. 은혜를 구하며 나오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그 비밀을, 그 놀라운 천국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이제 요한복음 6장 37절에도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내게 오는 자라고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자신이 자격이 없으므로 주님께 은혜만을 구하며 나오는 자들, 그런 자를 주님은 결코 내쫓지 않으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냥 무조건 예배당에만 나오면 되는 거지 이런 게 아니라, 주님, 제가 여기 나올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볼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의 영광 가운데 있을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만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자를, 마음 전심으로 그것을 고백하는 자를 주님은 내쫓지 않으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만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뭐 찬송을 막 같이 부르면서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 주니 뭐 이렇게 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자격이 없음을 알고 주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를 주님은 결코 내쫓지 않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지식이 점점 쌓여가죠. 그죠? 아는 것도 막 요즘에 유튜브에서 뭐 들려주면 저도 가끔 보면, 야, 진짜 별의별 지식이 다 있구나. 그런 지식들을 하면서 지식이 많아지죠. 나이가 1년, 2년 들어가면서 경험이 쌓이잖아요. 경험도 쌓이고 여러 가지 책임도 맡게 되고 직책도 오르게 됩니다. 직장이건 또 교회 내에서건 여러 가지 것들을 맡게 되죠.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성경 지식이 쌓여가고 신앙생활의 요령들이 쌓여가고 신앙 경험들이 생기죠. 교회 내에서도 책임을 맡고 여러 가지를 섬기게 되죠. 그러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면서 은혜를 구한다라고 겉으로는 말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속으로는 의지하는 것이 나름대로 있기가 쉽다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는 자격이 있어서 이걸 맡는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거예요. 난 안 그래요. 그런 분은 진짜 저를 따로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 있다면 너무나도 자신이 위험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신에게 믿고 의지할 바가 없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래야 가난해서 뭔가를 바라보고 은혜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신에게 자격이 없고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갈망을 가진 자를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함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는 진짜 위험한 거예요. 몇십 년을 신앙생활을 하건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심령이 가난함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참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은혜만을 누리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그게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돼요. 첫 번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과장해서 평가하고 있는 교만의 상태일 수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 경험한 것, 내가 가지고 알고 있는 것들이 엄청나게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교만의 상태일 수 있어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아직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내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의 상태일 수 있어요. 진짜로 몇십 년 신앙생활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가끔 봅니다. 이런 분들은 교회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오해를 하는 경우들을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에 입각한 교회는 뭐냐면 자격 있음을 근거로 섬기지 않음이 우세한 교회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열심히 하는 자들이 무조건 인정받는 교회가 아니라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은혜를 구하며 섬김이 그 교회의 우세한 교회가 진짜 건강함이 있는 교회고 성경의 원리에 입각한 교회인 거죠. 그런데 심령이 가난함이 있지 않으면 자격 있음의 원리로 그것들을 계속 봐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어린아이들을 막았던 것 같은 원리, 그러니까 세상의 잣대의 원리로 그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왜 저 사람은 저걸 맞는데 왜 나는 이거 맡으면 안 되냐고. 그렇죠. 제가 막 여러분하고 눈을 맞추면 안 되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제가 말을 하는 것처럼 느껴질까 봐 하늘을 보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분들에게는 섬김이 오히려 자신에게도 독이 되고 섬기면 섬길수록 교회에도 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저한테 그래요. 아니, 어떤 교회 목사님은 열심히 섬기면 그렇게 좋아하는데 목사님은 왜 그럽니까? 저도 열심히 섬기는 거 좋아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게 어디서부터 왔느냐에 따라 그게 굉장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거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은혜의 기쁨 때문에, 은혜를 갈망함 때문에 섬기는 그 은혜가 넘치시기를 원해요. 주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단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처음의 신앙일 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은 은혜고 성화를 이뤄가는 것은 내 노력이다.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이 원리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도 똑같은 거예요. 내 힘과 노력으로 성화를 이뤄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있죠. 그것을 주시는 게 있죠. 그러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더해지지 않으면 내 의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원리가 삶에서 변함없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 은혜의 원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스스로 자신이 자격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이들이 교회의 직분자들로 세워져야 돼요.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을 했으면 이제 내가 뭐는 돼야지. 이런 분들이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지면 그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잘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망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함이 그의 삶의 기본 원리가 된 자들이 직분자로 세워져야 교회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자를 세울 때 우리가 유념해야 돼요. 담임 목사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만약에 이제 상상을 해봤어요. 제가 이제 무슨 일 때문에 만약에
이제 제가 사임하고 여러분이 다른 분을 담임 목사로 세워야 될 때 정말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그 담임 목사 지원서에 몇 군데를 써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요, 참 제가 놀랐어요. 그 교회의 양식에 보면서 자기가 맡은 부서를 몇 명에서 몇 명으로 증가시켰는가 이런 거 다 기록하게 하는. 그리고 건강검진서를 내서 아프지 않아야 되는 거를 그걸 증명해내야 되는 것도 제가 볼 때 사실은 아파야 되는데 아파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하는 자를 담임 목사로 세워야 되는데 내가 교회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성장시킨 거를 나는 자격이 있어라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을 뽑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교회들의 모습을 봐요. 어떤 사람들은 어느 교회 담임 목사로 가기 위해서 사람들을 조종해가지고 그 교회 담임 목사로 가는 경우들을 봐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 교회를 여러모로 인원이 증가시켜서 부흥하게 하는 교회라고 그렇게 그가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면 망하는 길입니다. 망하는 길.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일이나 내가 하고 싶어하는, 내가 보이고 싶어하는 거에는 열정을 내면서도 조금 힘들고 귀찮은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여러분이 없다면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는데 신앙 연수가 더해지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와 똑같은 변화가 없다.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내가 받아들였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받아들이는 원리, 즉 자격 없음의 원리로 우리가 살아갈 때 진짜 참된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격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아이들을 안아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참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없음을 알고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이 은혜이고 복인 거예요. 그게 참된 복인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예수 피를 힘입어라고 하는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어요. 여기 가사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격이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첫 번째 순간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 이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자격이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과 은혜로 된다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하면서 함께 간절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있는데도 그 은혜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아는 지식과 경험한 것들,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의지할 만한 것들이 아닌데 그것을 붙잡으며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주여 이 연약하고 악한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의 원리는 은혜의 원리임을 고백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살아가면서 자격이 없는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보혈과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묵상하며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날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천국의 참된 기쁨을 더욱 깊이 누리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을 충만히 누리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늘 은혜로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